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의 푸른 초장이 되시고 주님이 저의 모든 필요가 되십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삼고 평안을 삼으려 했던 것들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변하지 않는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변하지 않는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하실 때 변함없는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들의 삶은 평탄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것은 익숙해지고 혼자 먹고 혼자 노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숨통을 재워오던 마스크도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곧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조차도 별 감정 없이 뜻없이 지나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라는 말보다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그저 평탄한 인생을 살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더 귀에 익숙해집니다. 또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잠잠히 숨어서 조롱이나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죄악과 어둠에게 지는 것은 익숙해지고 승리했던 경험들도, 승리하는 법도 잊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세상 위에 너를 위해 살지 않냐고 바보라 놀릴 때 그 조롱을 기뻐하며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각성하게 하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평탄한 삶을 구하지 말고 이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발광하는 빛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잠들었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강한 군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없어서 핍박도 환난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연단되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다시 세상과 싸워낼 투지가 우리 마음에 품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 캠퍼스에, 직장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손에 늘 말씀을 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재물 관리를 배우고 자녀 양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삶의 철학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빈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어지오니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과 교제들, 한 주를 살아갈 액션들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박상훈 형제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이어서 주찬범 송주영 부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2 진상준 목장의 박상훈 형제입니다. 먼저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간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나누면 가장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지나온 신앙생활과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그리고 4년 동안 공동체에 함께하며 받은 사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는 어릴 때 동네에 있던 교회에 놀러 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당시에도 누군가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었던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도 저는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항상 기복적인 미신과 같은 기도들이었고 예배 한번 나가지 못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에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합격만 시켜주시면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또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연락이 닿은 고향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진짜 다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역사 공부는 좋아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기타도 가르쳐준다는 말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기가 없었던 당시에 저는 설교가 전혀 재미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뒷자리에서 매주 의미 없이 졸다가 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몸담을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군 생활을 보낸 뒤에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내 소신이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뒤에서야 미련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새로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로 운영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컨퍼런스, 회복 캠프, 제자훈련, 행복 모임, 아울리치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저는 거의 대부분을 참여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리더십의 절반이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친했던 분들이 매일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많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목사님과 교회에 남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분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셀리더, 중고등부 교사, 선교팀장, 찬양인도자, 행복모임인도자 등 더 열심히 사역했고 주 5, 6회는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직분을 맡고 많은 헌신을 하다 보니 대학생으로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미루게 되고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기보다는 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 무렵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사연도 알게 되고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되면서 저 또한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결정에 함께 해준 사람이 지금의 여자친구인 사라였고 그때부터 우리의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고 우연한 기회에 사라의 면접 스터디원으로 나영성 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새로운 스터디원을 찾고 있었고 당시 간사님은 로이가 태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터디원을 늦게 찾게 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이었고 제 삶에서 가장 감사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스터디를 진행해 가면서 나누었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열정적이시고 섬세하시다는 구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무엇보다 나영선, 오미선 부부를 보면서 점점 교회가 궁금해졌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사라와 함께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꽃에 와서 첫 번째 감사한 부분은 은비와 주영이 그리고 지금의 상준이 형으로 이어지는 목자와 목장원들과 함께하며 여러 모양의 많은 모임들과 일상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배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감사한 부분은 제자반 교육을 참관하며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만 내몰리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정, 부모님에 대한 공경,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가장 힘겨웠던 가장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수험 생활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사라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입니다. 그때가 제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지난 교회를 옮기는 결정에 저와 함께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시켰는데 이제는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당연히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발표 당일에 결과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영성 간사님께 대신 확인만 부탁드렸는데 뜻밖의 결과는 합격이었고 무려 14점이 높은 점수였습니다. 지난 필기시험 합격 때는 합격선에서 약간 높은 점수여서 면접과 수업 시험 내내 힘들어했던 사라의 모습이 스쳐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도 잠시 문제는 사라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포기하고 1년 정도 휴식 뒤에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고만 나오자고 미선이와 영성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었고 육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이가 수업 시험과 면접의 모든 과정을 거의 매일 함께 해주었습니다. 율빈이, 성일이를 비롯한 목장원들과 미지가 사라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치유기도회로 사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모님, 권사님과 많은 지체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내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이때만큼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2번의 2차 시험을 공동체의 기도로 잘 감당하며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다 그 시기에 받았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만큼 소중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기분도 잠시 저에게 남아있는 과제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할까? 내가 경찰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작년 9월 경찰 시험에 저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와 체력 점수에서 1점 위에 쓰였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지 않으면 환상청이라고 불리던 경북청에서 승산이 없어 보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홀로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를 하며 교회로 옮기 결심을 했던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교회를 옮기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와 항상 함께 했단다. 잊기 어려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2차 입교자가 되어 6개월가량을 청년 2부 임원으로 섬기며 감사한 시간을 누리고 올해 중앙경찰학교에서 3~4개월가량 교육을 보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과정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경에 있는 동안 정미진 사모님을 통해 막내 누나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내가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통해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경산 하양파출소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고로움과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장 큰 시련을 가장 큰 은혜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요즘 저를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줍니다. 어려웠던 상황을 모두 헤쳐나왔지만 여전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은혜를 나누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찬양한다고 같이 연습하는 동안에 태교가 더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지금 결혼하고 다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찬양하면서 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영자매뿐만 아니라 잉태 중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다산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를 지키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우리 주영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매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 필요한 때를 따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막아 놓으니까 오늘 보면 다들 팍 기가 죽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요, 엄숙한 분위기가 아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멘 하기 싫거든 박수를 좀 쳐주시고, 다른 친구가 뭐 간증하고는 박수를 좀 세게 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갈로 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갈로 닫고 이러하는 곳에 나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유대어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좀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이 본문을 주로 예수님의 순환절기에 읽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영화는 보고 자라지 않았을 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혹시 영상물로 보신 분 있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어이구, 와 대단한데 역시 넷플릭스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굉장히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뭐 세족식 같은 거 할 때 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상물을 보여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죠. 팍 넘어질 때 그 장면 보면 사람들이 확 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늘이가 오미선 생일이라 그러는데 오늘이가 신랑 미선이 어디 있지? 집에 생일 파티를 생일을 우리 여러분 생일 맞이하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던 곳으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파티마 병원, 거제 의료원 가셔서 그 장소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통하며 나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생일날 그것도 안 해? 그리고 아들이야? 그리고 딸이란 말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하며 낳았는데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파티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게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기독교가 너무 종교적으로 흐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대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문설주 어머님 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탈출했던 걸 기념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럼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야, 우리 해방됐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실은 빌라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반을 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내어 주어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라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아픈 사건이거나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왕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 뭐 대선 토론을 보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급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믿어지나요? 뭐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이분들이 백성들을 위한다면, 야, 니 욕을 너무 안 되겠다. 니 내 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죠. 안 그래요? 니는 좀 뭐 불법이 많더니 안 되겠다. 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되죠. 안 그래요? 굳이 내가 되겠다고 할 일 없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민주정부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백성에게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5년 뒤에 또 다른 정당의 대표를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세상 왕들 얘기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세상 왕들은 어떨까요? 시족 사회, 부족 사회로 있던 폴리스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나, 뭐 그다음에 가이사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폴리스 국가들을 병합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큰 제국을 세우겠다고 많은 군대를, 진짜 여러분 공성전 같은 거 하면요, 거기 가가지고 거의 다 죽어 나와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 신라 시대에 요즘 발견되는 성터를 보면 그 성터의 기초석을 놓는 자리에 보면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 그 죽은 흔적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타살됐다 봐요. 왕궁 성터를 지으면서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흔적이라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면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보면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죽었어도 섬길 종들을 데려가죠. 그래서 그 자기 종들을 순장을 시켜요. 죽여서 묻어버립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제국을 통일해 놓고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불러쫓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니까 죽기 오래전부터 뭘 하느냐면 지하에다가 지하 세계를 만듭니다. 거기서 죽었어도 누워서 그 시체로 들어누워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왕궁을 만들어놔요. 중국 서안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십몇 년 전에 갔었는데 지하에 무덤이 왕궁이 왕궁. 그 옆에 흙으로 병사를 만들어 놓고 있죠. 병마용. 그런데요, 그 지하 궁궐을 만든 사람들을 한 명도 안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왜? 거기 그 왕이 죽을 때 거기 다 그 왕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금으로 칠해놓고 해석 아닙니까? 그거 도굴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지하 궁궐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세상 왕국은 권력자들이 오히려 군림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세상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 왕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왕국의 왕은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생명을 취하는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속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올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동방의 박사들, 이방 나라의 점성가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다고 인지를 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오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들었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와서 그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태어나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왕국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21절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라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을 박는데 어떻게 죽으시느냐? 자 보십시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졸립죠? 그러면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씁니다. 이 사람이 왜 죽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얘기하는, 자칭. 이게 무슨 말인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면 빌라도는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로마는요 철저하게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천년을 구가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 관료였던 빌라도는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안 죽이면 또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당신이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로마 가이사상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헤롯 왕,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사내들인 이 세 권력층들이 서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암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들이 대상들을 서기관들 어떻게 하냐면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빌라도가 안 죽였다. 그런 소문을 로마에 퍼지게 되면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걸 듣고 빌라도 저놈이 오히려 황제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는데 빌라도 입장은 뭐냐? 이 사람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입장이 달라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과 같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원래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내려오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앉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과 대상들은 정말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아니,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 인기가 폭발했잖아요. 와,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추앙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만약에 이거 놔두면 진짜 예수가 메시아로 추앙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제안을 하죠. 한 사람을 죽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추앙을 받으면 로마가 알아가지고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대 나라를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죽여서 조용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입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적법한 절차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 죽고 내가 죄를 용서받아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왕국의 출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하늘 왕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죄의 책으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정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크게 좀 해야 되는데 박수를 치던 이래야 되는데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 백성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이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아멘 할까요? 아멘. 억지로 하시면 미안.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졸릴까 싶어. 아멘. 정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당신 그래서 그래 맞아. 그때 변명할 필요가 없어. 여보 맞아. 나는 바보야.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있잖아, 감사하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당신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나는 정죄받을 권리가 없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죄와 상관없이 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온갖 탐욕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이 이거 뉴스 나온 거니까 그 프로포폴 때문에 그걸 못 끊어가지고 지금 그 수십 회 했더라고요. 그래가 하는 말이 프로포폴 이제 끊겠습니다 하는데 끊을지 안 끊을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의 그 어떤 쾌락 내지는 편안하게 잘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못 끊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우리 어제 우리 집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하루에 세 값이 네 값이 피우는데 그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게 담배 끊는 건데 한 번에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담배 끊으라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내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원래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넣으십니까? 에덴 동산에 넣으시잖아요. 혹시 에덴 동산에 밥 먹을 걱정하는 아담 하와가 밥 먹는 걱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너에게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왕국에 들여놓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고신 척 잘하죠. 저는 막 이 정죄감이 쩔었습니다. 순대 먹지 마라, 주일날 똑바로 지켜라, 공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옷을 입어라. 쓰리바 신고 오면 난리가 났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일요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 예배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왕국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 일부 친구들 체육대회 한다는데 조사하겠나? 예배들이 지금 다들 영상 예배 드리고 오겠지. 어쨌든 와서 이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데 뭘로 예수 믿으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기쁨과 만족이 없는데 자녀들이 그 왕국을 누리겠어요? 그 왕국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안 가요. 아이고, 우리 그러죠. 목사님 자녀들 보면 네 목회를 안 합니다 그러죠.
왜? 내가 봐도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 예, 그래도 우리 아들 하잖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본 게 뭡니까? 아빠는 설교하러 가는 건지 축구하러 가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은 늘 출근하시는데 아빠는 금요일도 축구하시고 토요일도 축구하시고 주일도 축구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휘발츠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잡혀가 죽었다, 실패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해방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민중의 메시아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정말 너무나 기대를 받던 메시아였는데 당국자들에 의해서 잡혀 죽으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영웅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신격화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굉장히 추모하고 그분의 묘소에 찾아가고 하지요. 왜? 너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당국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이겁니다. 예수님께 기록된 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때에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셨죠. 그대로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대로 죽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3, 24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죄송합니다. 10편 22편의 12절에 보면 이게 마이크가 10편 22편 12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군인들은 그거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옷이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1층에 가면 막 옷들 막 있잖아요. 그거 저도 안 입어.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사회는요, 이 옷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전쟁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피 묻은 속옷, 피 묻은 옷을 다 전리품으로 챙겨가요. 왜? 옷이 굉장한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가 그거 빨아가지고 입는 거예요. 왜? 옷을 공장에서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는 사형수들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군인들이 니는 신발, 니는 속옷, 니는 겉옷 다 가져가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야, 이거 속옷 이게 나눠가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서로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10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나눈다는 메시아의 삶은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성경을 또 여기 시편 69편 21절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이 시편 69편 21절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성경의 말씀을 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까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그러니까 하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두 사람의 다리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보니까 죽은 줄 알고 다리뼈를 안 분질렀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유월절의 죽음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그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로 와서 성경을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미팅 안 해봤지 여러분은? 요즘에는 워낙 뭐 바로 사진 보여주고 나오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가르마를 가운데 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노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매가 가다가 보고 마음에 들면 잡으십시오 이러거든. 그런 거 안 해봤지 아직. 참 재밌을 텐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데 마음에 들면 잡는다. 봐라,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이럴 거다.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메시아는 죽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다 하고 죽을 거다. 에?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죽었다. 그는 말씀을 완성하시면서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보세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많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아빠가, 예수를 믿는 엄마가 성경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예수를 믿는데 성경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현우야, 그동안 엄마 아빠 속썩인 거 네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 알겠나? 그 성경이 약속한 게 뭐냐면요, 네가 부모한테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준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의 기쁨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얼굴이 잘생겼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영화에 뭐냐면 그 북한군 나오는 영화 뭐였지? 북한군 나오는 영화 한 3년 전에 했는데 투자인데, 에? 공조 할 때 그 북한군 장교 있잖아. 이름 뭐야 현빈. 내가 돈을 줘서 우리 만나를 데리고 공조를 보러 갔어. 보러 나오고 차를 타서 나는 기분 좋았지. 여보 보여줘서 기분 좋아. 그러니까 야, 현빈 멋있다는 거야. 나는 현빈 같은 남자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화냈겠나 안 했겠나? 화냈다. 뭐고 여보 당신은 내가 돈 줘가 영화 봤는데 현빈이가 좋다면 어떡하노? 여러분의 남편이 현빈 같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논의와 결정이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오면서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무 종이 안 돼요.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막 굴림하고 막 대장질 치고 그러면서 성도를 보고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종이 아니 죄송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올 때 결심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못 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는 내가 종이 되겠다. 저분들 앞에는 굴림하지 않겠다. 내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걱정 불안해하죠.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과사를 감사하며. 걱정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고 가슴 공동공동 뛰고 전화해가 어쩌면 좋노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노? 그 자리에서 그게 싱크대든 그게 화장실이든 그게 드라이브를 하는 현장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목회하면서 참 제가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려와도 놀라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다니는데 세상 사람 불평하고 다니죠. 제가 어느 날 목욕탕 갔는데요.
60대 후반 할아버지 두 분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 그 얘기의 절반은 욕이더라. 그 새끼, 그 무슨 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다 뭐예요? 친구끼리 얘기하는 데 있잖아. 뭔 새끼, 뭔 새끼. 다 욕이야. 앞에 시옷 들어가고 이렇게, 아니면 앞에 기억 들어가고 새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성경이 나와야 돼. 부부 싸움할 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싸우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가능하면 집사람하고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늘 이기는 건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 몰라가지고 어버그러다가 알았다고 말했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박사를 내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할렐루야. 왜 우리 공동체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다시 성경을 말하고 그거를 다시 여러분 목장에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면요, 그 성경이 입으로 주절주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되면 실패합니다. 이거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즐거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은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갈릴리의 사역할 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서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가 찾으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건 구전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에베소에서 요한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대요. 예수님 어머니를.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야고보, 동생 야고보나 이런 사람,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나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동생이 맞습니다. 그 언제 믿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대로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머니로 모셨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님한테 잘 못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남편이 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집에 정이 없는 분들 계세요. 명절날 돼도 우리 예수 믿는 안 갑니다 하고 안 가버려요. 무슨 집안 행사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 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말씀하셨죠. 그건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바가 더 악하다. 그래서 가족들을, 친족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돌아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같은 영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에베소서 이렇게 말.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서로 완전히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한 몸이 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는 나 너가 아닙니다. 너 안에 나 있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와를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면요, 나와 또 다른 나가 만나서 하나의 나가 되는 게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절대로 나누어지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나와 너가 만난 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가 만나서 하나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옛날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서로 예수님의 피로 한 몸, 하나가 된 거예요. 나눌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가 된 거, 하나가. 온전한 하나. 나눌 수 없는 하나. 마치 그 하나를 그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연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방울이 섞이는 거예요. 파란 물방울하고 빨간 물방울을 딱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나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섞기 전에는 각각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그러나 섞고 나면 다른 색으로 보라색이든 뭐가 하나가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둘이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해석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예수 믿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우리 오래 안 된 친구가 집안에 뭐 상을 어려움을 당하면 나 잘 모르는데 뭐 난 안 가, 아이고 괜히 가면 미안해. 그거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 얼굴 잘 모르고 가가지고 좀 쭈삣쭈삣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어제 등록했더라도, 어제 교인이 됐더라도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저기 오신다. 우리 이번 리더들 모임 할 때 어떻게 오늘 교회 좀 소란했습니까? 리더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했는데 안 보셨어요. 안녕, 반갑다, 안녕.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바라냐면요,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서로 삼촌을 만난 것처럼, 고모를 만난 것처럼, 형님을 만난 것처럼, 형님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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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게 나 주일날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 와가지고 그래 복 받고 잘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 저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딱 혼을 내고 나면 뭐라냐? 괜찮아.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받아줍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다음 날도 아빠가 나를 뭐라 안 그럽니다. 우리 예인이처럼 얘기했죠. 차 타고 혼나고 나서 차 타고 가면서 아빠 그런 데 있잖아. 왜 언니는 한 대 때리고 나 두 대 때리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 죄인들이거든요. 다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허물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분 계시나요? 안 봐서 그렇지. 나는 죄 안 짓는 것처럼 누가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에?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나?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바보들 아이가? 니는 똑같습니다. 형제가 누가 좀 실수했다가 이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되나?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안 죽었다. 니 하나 때문에. 니가 어려운데 왜 죽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가족은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아주는 거야. 가족의 최고 좋은 점은 받아주는 겁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지만 내 갈 곳은 내 집뿐이. 왜 그거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김 과장 이 새끼 와봐. 니 그따위 할래 하면 팍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예. 내가 다른 직장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런데 가정에는 가면 어떻게? 여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노? 물론 부부 맞벌이 하면 먼저 간 사람 해야 되겠지만 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있잖아, 양말 신지만 원래 안 신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관까지 뛰어나와가지고 그 현관 좀 흙 좀 묻으면 어떠노? 아 여보 걱정 고생했지? 해볼까 연습? 가족이 그거예요. 가족이 들어오면 퇴근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시달렸다 해가지고 어나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놨다, 이거 또 봐라 또 뒤집어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내 사명이지. 저 인간은 원래 뒤집는 게 사명이고 나는 바로 세우는 게 사명이고, 그래서 뒤집고 약함을 받아주는 곳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도 누가 잘못하면 그걸 놓고 그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의 허물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종종 가끔씩 제가 축구장에서 제 모습을 보면 이게 목사인지 먹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약함이 있어요. 제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함께 해주고, 또 문제가 될 때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받아주고. 그냥 덮어두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가 누가 실수하면 조용히 불러다가 아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잖아, 아주 호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 또 받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1부 예배 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있습니다. 저도 천사 같죠? 아니라고 하는구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주로 하는 얘기, 여보 내 죽을 때 그때 미안한 소리 하면 당신 혼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게 해놔놓고 그래가 만약에 내가 여보 보통 그러잖아, 여보 미안 죽지 마. 근데 그때 일 나가니까 그냥 확 화냈거든. 내가 지금 잘해. 여보 우리 죽을 때 이렇게 죽자.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당신 남편 노릇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당신 아내 노릇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별하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2부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돌아가실 때, 옛날 우리 오영옥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랬죠. 우리 친구들이 다 중환자실에, 사실은 집사님 기로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서 여러분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줄을 써서 가서 위로해주고 먼저 잘 가시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함께 하나님 왕국의 가족이 되어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누가 먼저 가시면 잘 가시라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천국에서 기다리라고, 나도 가겠다고 이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늘 왕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선물로 받았고 그 왕국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를 보았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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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우리 뛰나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네, 이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 해방시켰으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여금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사오니
이 하늘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합병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왕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던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면서 화평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교육관 3층을 이제 공사하는 문제와 본당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구 말씀은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청년부 주간 특별 기도회입니다. 이번에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님께서 오시는데요. 이번에 은퇴하시기 전에 꼭 제가 한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 발전 헌금하는데 뭐 헌금과 상관없이 청년 1부, 2부, 3부 형제자매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도 거의 다 왔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회를 오래 못 하는 친구들은 뭐 예 말씀 듣고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청년 1, 2, 3부가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교회 청소 10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 공동체별로 하겠습니다. 남성 AB 공동체 야외, 여성 AB 공동체 본당, 그 다음에 여성 C 공동체 식당. 청년들은 빠졌군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재료 받는 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 성경 퀴즈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영우 집사님, 김인아 집사님 하람이 선물 이제 거의 마감돼 가니까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시간 많이 빼놓으세요. 거기 우리가 기념 부흥회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구할 거는 정희화 집사님하고 윤호순 집사님, 우리 누구지 다영이하고 연재 아버님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장례식에 보여준 사랑 감사하다고 떡과 그 다음에 김밥 5병이를 제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박종윤 이제 졸업 아직 제대 아닌데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휴가지. 계속 안 갈 거지. 그래서 나온 거지. 한번 일어나 보지. 예. 사실은 종윤 형제가 군대를 여기 학사에 있었고 군대를 가고 나서 공군이 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했는지 그때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목사가 기도 안 했어 그래. 우리 지금 공군 장교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희준이는 지금 맨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얼굴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종윤 형제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휴가 나온 친구도 없나? 우리 지금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다. 요나단이하고 이미연 우리 결혼했는데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요나단이하고 미연. 예. 자, 아무리 우리 요나단이는 좀 어색 안 하겠지만 돌아서 보세요. 미연 자매는 어색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나단이 오빠 뺏어갔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안 하도록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요나단이하고 미연자매가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하만 해주면 감사하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겠습니다. 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요나단이하고 미연이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